오늘 2월 23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3장 12, 16절에 나오는 말씀, 성공적인 삶의 비결에 대해서 미래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삶에 대한 말씀 어제 드렸고 이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된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이 낙심하다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tired라는 말을 씁니다. 피곤해진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피곤에 빠지지 맙시다. 바른 시간이 at just the time, right time, 올바른 때가 되면 마땅한 때가 되면은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때에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않고 견뎌낸다면 올바른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또는 너무 피곤해하지 말라. 그 피곤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지 말라. 낙심은 포기로 가기 쉽습니다. 암만 해봐도 안 되는데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건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기 쉬운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거든요. 대학 입시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디데이로 딱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언제 죽는다라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할 텐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물론 정해놓으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안다면 죽는 날짜를 안다면 또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할 거예요. 뭐 죽을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일을 포기할 수도 있겠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빌립보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속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스스로를 평가를 해봅시다. 과연 나는 계속 약속의 말씀에 따라 계속 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피곤해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은가?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자식을 키우는 일을 포기하려고도 하죠. 직업도 포기하려고도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우리들을 생각해 봐야 돼. 결혼 생활이나 직업이나 돈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평가를 해보는데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요. 사실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되죠. 그것도 감출 필요도 없죠.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내 부족함과 두려움과 후회와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건강한 태도예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태도는 정직하게 평가하고 노출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고침 받겠다고 병원에 가야 치유해 주지 가만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당신 어디 아프지 않소? 빨리 치료합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 아픈 점을 다 적나라하게 내놓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을 내놓고 결정을 해야 되죠. 계속 과거에 매달려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저것 자꾸 해보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포기하자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아직도 목표에 도착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완전한 사람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발견하면 당신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감으로써 완전한 교회는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직한 사람을 쓰시죠. 솔직한 사람을 씁니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이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흠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였고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은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미래의 초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목표와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전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 주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목표죠. 또 우리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성취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매일매일 성장해 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